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입니다. 혹시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과학적이죠. 물론 이 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현대와는 다르겠지만 고대나 현대나 의사는 직업상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팩트를 대하는 자세가 과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찰하고 또 진단하고 처방하려면 팩트가 중요하죠. 그리고 분석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의미에서 과학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성이 이과 쪽인지 문과 쪽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봄이 오면 이라고 물으면 문과생들은 봄이 오면 알죠. 눈이 녹으면 하고 물으면 문과생들은 봄이 와요 라고 대답하고 이과생들은 물이 돼요 라고 한다 그러죠. 펑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문과생들은 기능을 떠올린대요. 그런데 이과생들은 함수를 떠올린답니다. 숫자 5와 느낌표가 있는 걸 보면 이 문과 성향의 사람들은 느낌 있게 5라고 하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느낌 있게 느낌적으로 5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과 성향의 사람들은 5 팩토리얼이라고 읽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한 이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 문과 성향의 사람들은 진짜 음매하는 염소를 떠올립니다. 동물 염소. 그런데 이과 성향의 사람들은 CL, 화학 성분인 CL 염소를 떠올린다고 하죠. 자, 누가는 이과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과 성향의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말씀 시작. 그렇죠. 사실에 대하여. 자, 먼저 이 누가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발신 보내는 누가 자신과 수신자인 데오빌로인 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보다 더 넓게 생각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데오스와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단지 누가와 데오빌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사건을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려고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이 팩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사건들입니다. 자, 누가는 이 사실에 집중하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 누가가 수집한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누가가 수집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처음부터 목격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수집한 자료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의 기록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주로 이 사람들이 전하여 준 자료들은 구전 자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같은 설교자들,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전 자료도 있고 이 바울의 서신과 같은 서신 자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의 마가와 같은 이러한 편집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역사학의 용어로 말하면 2차 자료들이죠. 자, 누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열심히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아진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하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자료와 동행하면서 열심히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모아진 자료들을 가지고 비교 조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사실 확인은 주로 그것을 발언한 사람, 증언한 사람, 혹은 기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의사라서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건강은 관심거리죠. 특별히 우리는 잘 들어주는 의사, 또 친절한 의사를 무척 좋아합니다. 누가는 아마 그런 의사였을 것입니다. 신약학자들은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자주 찾아가 보살펴 주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예를 들면 마리아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친척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누가가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도 누가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텔레비전에서 그러던데,
유튜브에서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라고 혹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식과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너무나 얕아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체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일까?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혹은 어떤 순서가 맞을까? 그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러던데 뭐 의심하고 그래? 라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더라,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러던데 라고 그냥 안 짚어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야, 마태가 그렇게 적어놨던데, 요한이 그렇게 적어놨던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누가도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못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그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료들을 열심히 모았고 그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답니다.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고 대조하기도 하고 직접 그 증언자들, 기록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찾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물었겠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당신의 기억과 일치합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누가와 같은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며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상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지식과 정보가 너무 넘치는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조작하기 쉬운 대중이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쪽의 이야기만 너무 듣다 보면요, 프레임이 딱 생겨가지고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작하기 쉬운 대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더라도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믿으면 쉽게 버리더라고요. 고민 없이 믿으면 그냥 고민 없이 버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질문하지 않을까? 왜 의심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심하거나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지 않을까? 혹은 목사님은 모르겠고 하나님이 흔들리실까 봐 너무 걱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해도 하나님 별로 상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질문해도 하나님 별로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단단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도 좀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단단해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의심해보고 질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누가처럼. 우리는
누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의 뜻도 그렇잖아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모인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반이성주의, 초이성주의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 위험해요. 덮어놓고 아멘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가지 갭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수직적인 갭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갭입니다.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수직적인 갭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수평적인 갭도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요. 일단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최소 2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또 장소와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도 있지요. 성경이 쓰여진 곳은 중동 지역,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일단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읽습니다. 그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갭도 있습니다. 또 중동과 우리는 문화가 다르죠.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갭을 기도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려면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요, 공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기도하며 성경 읽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공부하며 성경 읽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본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가 고유명사인가 보통명사인가에 대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빌로 이름을 뜻을 봤을 때는 이거는 믿는 성도들 전체에게 보낸, 어떤 교회 전체에게 보낸 서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특정인, 고유명사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경칭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각하를 영어 성경 NIV를 보면 most excellent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런 뜻이에요. 가장 강력한, 가장 고귀한, 가장 영예로운, 가장 우수한, 지존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는 로마의 고관이나 귀족에게 붙이는 경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어떤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주화 전에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는 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참고로 데오빌로는 가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쓰여질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썼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데오빌로를 양육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4절 말씀 시작. 아멘.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이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 책임감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 이것은 누가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양육자가 되고 교사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설교를 들어야 되고 공부하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들 있죠. 찬송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만 부르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찬양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주일날 와서 한 15분, 20분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의심해 보기도 하고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다시 성경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공부해야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하면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그냥 앵무새가 더 낫죠. AI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공부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 사명, 또 사람을 양육하는 사명,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분명히 이 긴 복음서를 한 사람을 위해 썼어요. 물론 한 사람만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람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일단 첫 번째 목적은 한 사람 양육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이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하고 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한 사람만은 내가 전도하고 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한 사람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가겠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멘토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양육자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누가의 노력이 결실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 이 누가의 노력이 결실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말고요, 누가가 쓴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은 손으로 잡으시고 사도행전 1장을 보셔서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자, 뭔가 달라진 것이 눈에 띄십니까? 뭐가 달라졌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아주 깍듯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깍듯하게 각하라고 경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지요. 데오빌로여.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이 데오빌로여라고 붙여서 그렇지 원어 성경은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데오빌레. 앞에 물론 감탄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 데오빌레. 이렇게. 왜 경칭이 빠졌을까요?
그 사이에 데오빌로가 명예퇴직해서 이제 더 이상 고위직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가가 발탁이 돼서 데오빌로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노예 출신이었대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해방시켜줬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늘 감사하고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역자였다고 그렇게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먼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나 이렇게 지체 높은 귀족들은요 무슨 우스가 많죠. 뭐 그죠? 네, 무슨 우스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누카 이런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평민이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노예 출신이었던 누가는 로마 고관이고 로마 귀족이었던 데오빌로를 가카라고 불렀습니다.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한 가족처럼 한 친구처럼 부르잖아요. 데오빌로. 오 데오빌로. 오 데오빌로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교회를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데오빌로와 누가는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종적으로도 그랬고 사회 신분적으로도 그랬고 요즘 말로 하면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데오빌로와 누가가 복음 안에서 그들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사귈 필요가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접점이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이는 있으되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차이를 넘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누가의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누가는 어떤 자세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자세가 있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부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부만 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도 하지만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만 하면요 설교 들을 때 자꾸 잠이 와요. 공부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도 공부하며 들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복음으로 양육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양육자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전도하겠다. 결실이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전도하겠다. 나는 이 한 사람을 양육하겠다. 이 한 사람에게는 멘토가 되어주겠다. 이러한 열정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귀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데오빌로와 누가가 친구가 되었듯이 전혀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급이 다른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